보통 여기 결혼식에서 그 주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뭐 주례자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봐온 결혼식은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죠. 근데 미국의 그 결혼 문화에서는요, 이 서약서의 내용을 신랑 신부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포함해서 부부가 함께 만드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마음에 맞는 게 수정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룻기의 오늘 요 본문의 부분 여러분이 공독하신 그 부분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현대 결혼 사역에도 자주 인용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받은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도의 그 빈민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특별히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 평생 섬겼던 수녀가 계시죠? 이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버려지고 무력한 힘없는 사람들에 헌신하고 살았던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랑이라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나 정말로 자신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나오면은요 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빵집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이 왔잖아요. 그죠? 남편과 두 아들 거기서 또 모압에서 잃고 아주 인생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가장 필요해요? 이 며느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수동을 들고 뭐 하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친정 부모님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유일한 기대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헤세드마다 우리 사랑을 지어주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너네들 없어 살기 힘들어, 이제. 그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유일한 게 이제 자기 의지할 때인데, 너희들 가라. 너희들 앞날 찾아가. 이것이 나오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행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 우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렇게 합니다. 오르바가 간 다음에 이 룻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 고집불통이에요, 자주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네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게 했어요. 네 어머니한테 돌아가고 네 남편을 새로 얻어가지고 살아. 이렇게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내 딸들아 하면서 미래의 남편들 아들들이 나한테는 없지 않느냐 하고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오르바는 포기하고 아무리 봐도 나오미가 애를 베가지고 출산을 해서 그걸 키워가지고 우리한테 준다고 우리 꼬부랑 할머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오르바는 포기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고집불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꺼내는 건 게 아니라 네 민족과 내 신에게도 모압 민족과 네가 너희들의 그 민족이 섬기는 아모스 금오스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끄집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걸 끄집어냅니다. 또래 집단인 동서. 이 동서를 딱 한 거예요. 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 또래 집단 하면 우리 굉장한 파워를 가져요. 보통 보면 어린 아이들이 어떤 것이 하나 겨울에 어떤 특별한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어떤 특별한 파카를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이 몇 명 입고 다닌다 그러면 다 사줘야 돼. 모든 학부모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또래 집단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압력입니다.
내 친구 누구도 입었어. 왜 난 안 사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싫거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처지의 형편에 놓이는 또래 중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의 압력이에요. 네. 이게 가장 강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 사람이 뭐 한다, 조금 파워 있는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제가 한 4, 50년 일본에 손님으로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식당에 가면 뭘 드시겠냐고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요. 손님이니까. 그럼 쭉 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이걸 먹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딱 통일합니다. 아주 주방을 편리하게, 주방장은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10명, 10명이 다 틀려요. 똑같은 커피를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골치 아프게 만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이 또래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냥 오르바와 룻은 또래 집단이지 않습니까? 둘 다 모함대인이고, 둘 다 자식 없는 과부고. 너 같은 처지인 동서 돌아갔다. 그래서 너도 돌아가지 않냐?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만일, 내 동서 오르바가 그거 다른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나오미의 말에 금방 숨기세요.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렇죠. 갈랍니다 하고 보따리 사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또래 집단의 압력만으로는 룻을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 더 크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그녀의 백성, 그리고 그녀의 신에게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오르바만 딱 들는 게 아니라, 야, 오르바가 그냥 그 신정무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녀의 백성, 돌아간 거야. 신들에게로. 그런 모르긴 몰라도 오르바가 이제 돌아갔을 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별거 없어. 우리 신이 최고야. 하고 모압에서 난리 났을 거야. 요즘 말하면 신문에 내고 텔레비 내고 하면서 봐봐. 결국 돌아오잖아. 뭐 이스라엘 신? 별거 아니야. 종교적 우월성을 좀 가졌다고? 아브라함과 룻과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조상의 관계를 생각해서 거기가 좀 우위라고 어림도 없어. 우리가 훨씬 우위야. 하면서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오르반은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모압 종교의 그 신의 종교적 정체성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룻에게 말하는 이유가 나오미가 그래요. 너 나 따라가면 네가 살았던 그 백성들 다 버리는 거예요. 또 네가 이제까지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그 금오수신도 버리는 거야. 그거 할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예.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그녀들의 행복과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은 그 신실한 여인이잖아요. 웬만하면 누세 결심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는 누시 있음이 편해요. 그런데 보내라는 거예요. 왜? 앞날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나오미의 마지막 권유가 뭐예요? 야, 네 동서 따라서 그녀의 민족과 신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이제 한 거죠. 루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서인 거예요. 친숙하고 사랑했던 그 고향 산천과 그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베들레헴 가면 어떻게 해요? 낯설고 불확실하잖아. 누가 자기를 바깥에 막아다 줄 것이며 터세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부터 또 모압 민족의 그 금오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의 신 이걸 어떻게 내가 또 받아들일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 나오면은 여기서 단단하게 종교적인 저길 갖다가 확실히 잡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어머니 따라갈래요 이게 아니라 깊은 신앙적 문화적 전환을 하는 신중한 선언을 한 거죠.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강권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말씀해봤자 저 필요 없습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저 결심 안 변합니다. 이 소리예요.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버리며 어머니를 뒤로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 이거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과 버리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고향 친정엄마한테 돌아가는 것은 지금 나오미
당신 시어머니를 버린 거가 똑같습니다. 나 그거 안 할랍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편에 서구하자 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되게 보면, 대형교회 다닌다고 뭐 힘주고 다니신 분들, 여러분 친구에게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 편에 서고 싶어 해요. 그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 어떤 사람들을 나 큰 교회 다니는데 뭐 저쩌고 막 한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 다녔더라도 천국 못 가면 뭐예요? 그럼 발장방이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교인 중 한 30%나 천국 갈까 말까 나 그 생각한다고.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셔요. 우리 교회는 반대가 아니라 거의 한두 명을 빼놓고 다 갈 수 있겠습니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100%입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30%나 겨우 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으면 자기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루시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한편 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파예요, 지금. 그때 당시로 봐서는.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재산도 없어요. 희망이라고 한 조각도 없어요. 인생이 텅 비어버렸어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새파랗게 젊은 이 며느리가 잘해봐야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그 10년 지났으니까 20대 이제 중후반 되겠네요. 네. 30대는 채 못, 30 직전 정도 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집 가더라도 굉장히 빨리 시집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이 노인들의 삶은 제가 그 며칠 전에 80대이신 노부부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야말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죽으면 늙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왜? 하루하루가 달다른 거예요. 당장 운전만 하도록 3년 전에 적성검사 할 때 100점 만점 맞았어요. 근데 3년 후에는 얼마 전에 해보니까 24점밖에 안 나왔대요. 조금 더 있으면 면허 취소합니다. 이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 예, 하루. 그런 삶 속으로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루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루시 제정신이에요. 우리라도, 야, 너라도 좀 정신 좀 차려야지 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와 고국을 버린 그런 여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섬겼던 신들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시어머니를 안 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친정 부모, 그리고 고국을 버릴 수 있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요즘 세상에 아마 힘들 거예요. 롯은 나오미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한 거예요. 나오미가 살아있을 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께서, 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머니란 다른 단체 2인칭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성형 단수로. 당신과 나의 반복적인 그런 사람 강하게 결속, 하나로 딱 묶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당신과 나 이렇게 가면서 딱 하나로 이게 우리는 묶어진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와 유숙하다는 두 동사상에 충성심한데 어머니가 가신다 하면 당신이 가신다면 저도 가고 당신이 머문다면 저도 머뭅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행을 같이 가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궁정이 됐든 헛간이 됐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시어머니에 충성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약속을 해줍니다. 도대체 룻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이렇게 할까요? 나오미는 빨리 그녀의 백성과 신앙이 돌아가고 있는데 룻은 오히려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오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할까요? 네. 이건 단순한 동행이나 충성을 넘어서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싹 바꾸겠습니다. 네. 나오미가 여호와에 대한 비통한 심정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우리가 그 심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코스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백성과 신을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어려운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서도 나오미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온 게 이제 그 배라는 전치사입니다. 그게 배라는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묻히시는 곳에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수단하면 어머니께서 죽으신다면 그 중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수단으로 생각하면 어머니께서 기근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으면 저도 전쟁으로, 자연사로 죽으면 저도 자연사로, 그렇게 나오미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룻은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아니면 죽는 방식으로 자신도 죽어서 같이 장사될 거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함께 묻힐 거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게 좀 어렵지만 요즘에는 많이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이 이제 한 무덤에 묻히는데 먼저 사람이 죽으면요. 그 무덤 안에 그 사람 모양으로 홈을 하나 파놔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간을 갖다 간 비슷한 게 하나 넣어놔요. 거기다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 시신에 살이 싹 썩고 뼈만 좀 남잖아요. 저희 이제 아버님을 해가지고 이장할 때 보니까 몇십 년이죠. 그러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조금 빠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예.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 아래 파놓은 습실 안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구들 중에 오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그래서 같이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뼈와 뼈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조상과 함께 잔다는 표현이 이 장례 풍습에서 기인된 거예요. 네, 장례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죽는 곳에 당신이 죽는 방법으로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거라.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는 겁니다. 무덤에 이르는 충성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신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는 거기 살아서 어머니의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 살 거예요. 왜 이러는지 정말 이 이유는 2주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정말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네.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선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고집불통 룻이 정말 시어머니 하나 되겠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나오미가 포기하고 베들레헴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이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자기 말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저주의 맹세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코 아세 아도나이 리웨코 요십 그런데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이요. 단순한 내 의지 표면이 아니고 굉장히 엄숙한 맹세 공식이에요. 이건 이제 직역하자면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행하실지라 그리고 이같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이 룻기 표현에서 사무엘서 11개에서 12번 등장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냐면 지도자급 인물들이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엄숙하게 맹세할 때 사용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절에 보면, 44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고나노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전쟁할 때 참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요나단이 나아가 싸워요. 근데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함께 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급습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온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어떤 것을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힘있고 먹고 힘있고 싸야지 무조건 뭐 금식한다고 이게 됩니까? 네. 이게 사울의 맹세는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군사적 규율과 종교적 의무가 결합된 상태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아버지의 맹세를 알지 못한 채, 전쟁하러 다니다 보니까 산에 벌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먹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지금 계속 힘을 써가지고 당 떨어져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꿀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후에 사울이 밤에 블레셋을 추격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확신하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도 있게 계심을 두고 명세하나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걸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하고 이 왕하고 이게 떨어져 있어요. 백성대로 하고 나는 이쪽으로 하고. 근데 왕이 뽑혀본 거예요. 그래서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러 오나느라고 자기 저주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저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했고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것이 드러나자 자기가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식의 엄중한 맹세를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맹세 공식이에요. 맹세 공식, 그렇게 말하자면 맹세 공식. 근데 여기 맹세 공식은 보통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것도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룻은 자기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이 유일하게 없어요. 룻기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읽어보셔도 여호와라고 언급한 것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네. 룻이 엘로힘이란 그 하나님 명칭 대신에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사용한 것은 모압의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때 얘기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했겠지만은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나님 그랬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 금오슬하게 기본적으로 깔려 또 있잖아요. 자기가 섬겨왔던 시집오기 전에 섬겼던 신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충성하겠다는 거죠. 아주, 예. 그렇다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깔았다가 하면 이건 우리가 또 하나의 뭐 하냐면요. 이것은 아까 맹세 공식의 맨 앞에 보이는 게 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면 코아세 막 하잖아요. 보면 코아세 엘호임 리에 코 요시프 하는데 코라는 말이 뭐냐면 이같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것은 맹세를 어겼을 때 이 말 재앙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가? 이같이. 예. 이거 상징적 행동은 어떻게 있었을 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하고서, 이제 했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에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이제 계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죽이고 반을 자른 후에 그 사이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언약 체계를 해요. 그거 뭐냐, 맹세 어기면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자기 저주의 표현 의지예요. 맹세를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반쪽 날 거야. 반쪽 나면 다 죽죠. 맹세 어기면 나 죽겠습니다. 소리예요. 이게 자기 저주입니다. 룻은 자기 저주 맹세 형식을 통해서 엄중하게 맹세를 한 거죠. 따라서 상징적인 제스처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자, 목을 자른 동작, 이게 이제 함께 이루어졌을 거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제스처. 이거 나 죽어도 좋습니다. 예.
루시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기 저주를 이제 저주의 맹세했냐면요.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이에요. 어머니를 떠나면 이렇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예. 그러니까 단순한 충성맹세를 그 넘어서 생명을 걸고 한 절대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루베컨땡 그녀의 출신, 그녀의 문화, 그녀의 민족, 그녀의 종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결정이죠. 단순한 개인적 애정을 넘어가지고 전인적이고 전존재적인 헌신을 여기다 포함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여기다 걸었습니다. 그잖아요. 이 도박방에서 이제 보면 카지노 같은 데서 보면 자기 가진 거 다 걸면 올인 그럽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 신학자 필립스 트라이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문화적 갈등으로 볼 때 무슨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동을 했지만 룻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받은 자면요.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맹세와 선택은 이 정도 되는 믿음 같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충분히 오르고 남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룻이 그냥 은혜로 돼서, 물론 은혜예요. 은혜로 됐지만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룻이 신앙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미는 거기에서 이제 포기한 거죠. 나오미는 자기가 누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치니라.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거 아무리 해봤다 내 입만 아파.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 포기, 자기의 부모도 포기, 조국도 포기, 자기 믿었던 신도 포기, 하고 나오면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전폭적인 헌신 앞에서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구시는 이런 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전폭적인 헌신은 그 침묵의 허용에는 그 어떤 것도 응해해 줄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부시는 누세의 헌신은 나오미의 책임감을 덜어준 거예요. 나오미 굉장히 한때 무겁겠잖아요. 같이 가면 나한테는 좋겠지만은 다른 인생으로 볼 때는 못할 짓이죠, 이거. 예, 누구를 생각한다면. 근데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이면 이거 방법제야 붙지 않느냐. 나오미 침묵을 하죠. 예, 그녀가 그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을 여기다 가지고 있을까요? 루스의 헌신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은 침묵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드레 라코그라는 그 신학 교수는 나오미의 침묵은 의도적인 사려 분별의 모습이다. 이런 큰 희생 앞에서는 침묵만이 적절한 응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루시 그 감동적인 말에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한다면 오히려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때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흔히들 상가집 가가지고 침통해가지고 있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하면 오히려 감정 상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 정도만 해야지 더 이상 하면 안 돼.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라포그라는 신학자의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침묵은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나오미가 말을 한다면 갈대오를 떠나 아브람처럼 모든 것을 버린 누대 결정을 격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잠시적이라도 할지라도 따라서 내 인생 앞에서 침묵만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요새 말은 감동적이게 여기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것이 분명하다. 예. 나오미는 룻을 세 번이나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룻이 굳게 결심을 하고 헌신하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받아들이고 같이 갑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게 한 거예요.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계속 길을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시작할 때 7명이, 7명이 실제로 시작을 했는데,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귀향길 시작을 했는데, 19절 보니까 2명만이 그 길의 목표인 베들레헴 도착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이제 이 길에서 오는 노상대회는 끝나고, 이제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아주 텅 비어버린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며느리와 함께 출발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이 며느리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며느리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가기를 둘 다 거부합니다. 간곡하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네들 신랑을 만들어줄 방법이 없다, 나는. 그래서 오르바를 먼저 보냈잖아요.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줄 젊은 며느리는 룻이 남아있고, 그래서 또 룻에게 그렇게 또 더 간곡하게 2차, 3차 해가면서 그 백성과 시내까지 들먹이가면서 하잖아요. 또래 집단 뭐 해가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고, 더더욱이나 룻이 아까 말한 저주 맹세,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해버리니까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 텅 빈 인생 나오미가 유일하게 그 한조가 희망인데 그것을 주워버리고 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을 보장하지 못할지라도 이 며느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룻은 끝내 나오미를 끌어안고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함께 하십시다. 자기의 저주의 맹세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완전 인생을 비워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쫙 베푸신 거예요.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 이 그 룻에게서 우리는 약함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약한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룻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실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인생 역시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꽉 차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나 이번 이 대학만 가면 될 거야. 해가지고 있지만 떨어진 사람은 다 떨어졌다고 했지만, 한 사람은 그 들어간 기쁨이 며칠이나 갑니까? 예? 입학식하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랬으니까, 들어가면 또 텅 비어요. 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계속 한 겁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빈 인생이에요. 네. 우리 집에 몇십 평 깎아도 물건이 가득 차 있어도 가만히 알고 보면 텅 빈 인생이에요. 네, 알고 보니까 쓸 게 없어요. 영적인 빈곤에 처한 거죠. 우리 영혼을 보여줄 뭐가 있나요, 혹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상태가 텅 빈 나오미와 같아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텅 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몸으로 룻이 나오면 끌어안는 뜻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것으로서 나를 네게서 분리할 수 없어. 지금 무슨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시어머니 당신과 며느리 나 이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목소리를. 룻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소망 없는 그
이런 모습인데 주님은 그 소망한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야, 너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햇새들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루시 라오미를 끌어안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의 텅 빈 인생을 끌어안을 줄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이 루시 나오미를 향하여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